원래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엊그제 금요일 성령 기도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미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확인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몰라서 주보에 엊그제 설교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배는 안 피지만 가끔 그 담배 케이스가 보일 때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기해서 그래요. 거기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흡연은 폐암, 신장병, 폐기종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있죠. 이게 해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년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 신장병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로 쓰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을 하셨나 봅니다. 그만큼 흡연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순간의 만족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쾌락이 너무 강렬해서 장기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사실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면 그 뒤에 있을 장기적인 손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을 때 우리는 더욱 눈앞의 기회에 마음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돈 문제로 좌절하게 되고 경쟁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고 도무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답답해할 때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승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이 상사의 눈에 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번 일은 살짝 눈을 감아야지. 이게 무슨 큰 문제겠어.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이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승진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유혹이 이겁니다. 이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사탄은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세상의 모든 성공과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는 엄청난 대가가 숨겨져 있죠. 나에게 경배해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사명을 떠나고 나를 섬겨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탄은 이 엄청난 대가를 교묘하게 감추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향한 작은 타협에 불과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대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앞의 성공을 위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성공이 더 대단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주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물러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무한한 영적인 축복과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시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눈앞의 작은 성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예비해 주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충분한 회복과 보상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 속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애매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뭐래요? 대적이래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사자라도요, 자기보다 더 센 존재한테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더 센 존재한테 못 달려들죠. 그럼 죽죠. 여러분, 사자가 코끼리한테 달려드는 거 봤어요? 못 달라들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드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병들었을 때 달라들어요. 새끼 코끼리가 호기심이 많아서 무리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그때 사자가 달라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요. 그리고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뭔가 무리로부터 벗어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이런 순간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작은 의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신과를 다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로 진짜로 그랬느냐? 작은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의심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짓 이미지를 더 씌우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의심을 들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어떤 거짓 이미지를 씌웁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가혹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거짓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사단의 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하와는 그 의심에 넘어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일에 또 한 가지 거짓 약속 하나가 덧붙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정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와 죽음을 세상 가운데 불러오게 되었고, 자신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이 처음에는 작은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큰 영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작은 의심이 생길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더 큰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현실에서도 이 작은 타협의 유혹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사철입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승진도 해야 삶이 좀 나아지고 또 가정도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면서 요거 살짝 숫자 하나만 바꾸면, 요 데이터 하나만 바꾸면 보고서가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조용히 입 다물고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승진도 하고 그래,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은 타협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그 보고서에 조작된 데이터가 드러나면서 이 직원은 회사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해고당하게 되죠.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거짓된 약속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나 이 사단의 약속은 거짓말이죠.
그가 주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그의 결과는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에 빠져서 파멸을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대응하셨던 겁니다.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 앞에 가져야 할 단호한 태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시험 앞에 머뭇머뭇하면 달려듭니다. 약한 동물에게, 막 병든 동물에게 달려들고 무리에게, 이탈한 동물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조그마한 그 약한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에게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시험 앞에 우리가 머뭇머뭇하면 사단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 사단이 달려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에게 타협의 여지를 주지 말고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작은 타협으로 그럴싸하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주의하십시오.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 이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단호하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이 시험을 이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에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선언하십니다. 그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담아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경배란 무엇일까요? 경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의 치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승진을 앞두고 윤리적인 타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승진이 있고 물질의 어떤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승진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양심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럴 믿음을 살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해 올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아? 왜 굳이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해? 야, 김 부장 봐. 네 동기잖아. 네 동기는 근데 벌써 과장 됐잖아. 부장 됐잖아. 그런데 넌 그 알량한 양심 하나, 그것 때문에 아직도 너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승진도 못하고. 이거 얼마나 바보 같고 손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을 세상은 비웃고 당장 집어치우라고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단순히 힘들고 무겁고 어리석기만 한 의무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이러한 사명,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와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펼쳐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죠. 고생합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낙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불신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달아 알으면서 헝헝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감격하여서 기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대체 어디 계신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고통 가운데 내몰렸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이 눈물인 겁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숨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 우리에게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에서 오는 일시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우상을, 다른 방법을 경배하라고 선택하라고 속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를 향하여 우리는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반기 사역 준비하고 또 미리 또 내년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사람이죠? 할렐루야. 저도요, 기도할 때 꼭 5분, 10분 정도는요, 저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뭘 해야 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기도가 진짜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5분, 10분 동안 뭘 싸우냐면 오늘 일찍 갈까? 야, 오늘 진짜 기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일찍 가자. 너무 피곤하다. 지금 장난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저도 듭니다. 엉덩이가 근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에 다른 능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기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점점 2시간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그 시간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 주님과 내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충만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 성공,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쉽게 경배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삶은 힘겹고 무거운 길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은 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고 순결하게 빚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순간적인 만족을 내세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속에서도 우리와 승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험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은 끝이 아니라 간증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